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남가주 은혜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묵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전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된 의무가 예배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같이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마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멀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오늘 열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인터넷 가상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여기서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병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마음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들 인생들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 돕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가 아버지 줄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으며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기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요 앞으로 있을 큰 부흥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입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음입니다. 27절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27절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평안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저는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광고를 듣거나 보고 나면은 유독 한국의 광고에는 없는데 미국에 잘 나오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 혹은 마음의 평안이란 말입니다. 보통 이 보험회사들이 자기들의 보험을 선전할 때 이 peace of mind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peace of mind, get it here, 여기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뭐 또 어떤 경비회사는 아예 그 이름이 뭐냐면 Peace of Mind Security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경비회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건강에 대한 물건을 파는 회사도 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차일드 케어는 보니까 마음의 평화 교육센터, 그러니까 Peace of Mind Early Education Center 이래가지고 Peace of Mind 이런 말을 광고에 많이 넣더라고요. 아마도 그것들을 곰곰이 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필요하구나, 평안을 좋아하구나, 평안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불안정한 이 시대에 마음의 평안이나 위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구나가 다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마존닷컴에 가서 Peace of Mind 그런 걸로 검색하면은 수많은 책들과 아마 수많은 상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책 하나 뭐 읽었다, 거기 있는 거 뭐 하나 구입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아닙니다. 뭐 물론 뭐 어떤 분들이 이 약을 먹었더니,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났더니, 아니면 뭐 무엇을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의 평안은 정말로 오래 가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몇 주 전에 가가지고 얘기했었죠. 그 휴지와
또 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평안이 오래 가느냐?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그 평안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지는 않았습니까? 걱정과 마음의 근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진 않았습니까? 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때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이 없는 이유,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부터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평안의 근원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는 소유에서부터 나의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3가지만 되시오 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뭐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마법의 렌즈에 그 램프에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에게 3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건강이었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풍요였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자신의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직업도 있었고 교육도 있고 뭐 그랬으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오랜 경험상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뭐 한때는 저도 이제 시민권 그 영주권을 빨리 가졌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빨리 가져야 되겠더라고. 이거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되느냐? 딱 받으면 그때 잠깐 좋다 말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무엇을 가지는 소유가 평안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유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면 부자들은 항상 평안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지 못한 삶을 더욱더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오히려 힘이 없는 게 마음의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조사 많이 있지 않나요? 그 잘 사는 나라에 그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그 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나라들은 범죄율도 없고 건강보험도 공짜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복지도 최고인데 오히려 그런 나라에 자살률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게 식당을 지나가다 보면은 예쁘게 잘 만들어진 모형 음식을 가끔 보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이 실물과 만들어서 저거 보면은 진짜 음식이 아닌가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안이 마치 그런 것 같아서 무엇인가 저거 갖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실제와 착각하게 될 것 같지만 정작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느끼는 진통제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죠.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던 완벽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평안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저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시편 1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서 2장 22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여 평안을 가지려는 자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평안이 소유에서 오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 대신 불안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이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긴 병 중에는 범불안 장애, 영어로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매년 300만 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하고요. 수년 혹은 평생토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반복되고 불면, 피로감, 짜증, 안절부절 못하는 심리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허리, 어깨, 가슴 통증, 두통, 과호흡, 두근거리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도 동반되고요. 이런 것들이 내일 있을 조그만 시험부터 앞으로 있지 않을, 또한 있을지도 모르는 지진이나 핵전쟁 같은 그런 재앙 같은 그런 사건들도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런 걱정을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아주 심한 불면증을 앓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2시나 3시에 깨서 아예 그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했다라고 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그냥 불안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안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평안을 원하나 얻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 즉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들은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게 된 것이고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었고 인간의 평안이 깨진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평안을 좀먹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떠나지면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죄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놔서 우리는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창조주요 피조물의 관계이며 같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심판자와 죄인 사이여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안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리웨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차가 여러분 뒤에 딱 따라붙으면은 여러분 신경이 좀 곤두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정상적인 속도로 잘 운전하고 있어도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으면은 불안합니다. 백미러로 계속 보게 되고, 내가 뭐가 잘못했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내가 뭐 법규를 안 지킨 것이 있나 체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없어지기까지 마음을 잘 놓지 못하고 그냥 딱, 우리가 운전 처음 배울 때처럼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걸까요? 이 뒤에 경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을 잡는데 우리가 그런 경찰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마음 평안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시편 139편 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된 인간에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불에 던지기 직전의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평안의 비결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심판자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관계를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 마음에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죄는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격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비로소
영원한 평안, 아주 근본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간증을 듣냐면은 예수님 믿은 후에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심겨진 나무나 지저귀는 새나 다 새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근본적인 변화가, 그 근본적인 평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 있으십니까? 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깊은 시원한 생명수 같은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 구절에는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지구상에서 일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파도에 환한 물결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했다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고요. 또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려, 원래 그런 거야, 너만 잘하면 된다, 이겨내라, 뭐 볕들 날이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는 사역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평화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을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그 평안을 정작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안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 NLT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I am leaving you with the gift, peace of mind and heart, and the peace I give you is gift.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이란 선물을 너에게 놔주고 간다. 내가 주는 이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물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물을 주면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갖고 싶어 하든 갖고 싶어 하지 아니하든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는 자녀됨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은 좀 틀려요. 누가 준다고 할 때 내가 받아야지 내 선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선물이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뭐 이런 거죠. 아무리 싫은 것이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싫으면 그 선물을 갖지 않습니다. 선물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냥 선물을 넣고 갖고 내가 갖고 가지 않으면 그 선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되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다라고 확신해야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으슥한 골목길, 인적도 없고 가로등도 깨져서 불이 없습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고양이 한 마리가 불길하게 야옹하고 지나갑니다. 막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가 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거 소리를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핸드폰을 손으로 만지작 거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살짝 뒤돌아봤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하얀 이가 나를 향해서 무섭게 웃고 있습니다. 막 가야 됩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자국 소리가 사실은 조카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짓궂은 삼촌의 장난스러운 발자국 소리이다 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무섭지가 않죠.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안도가 됩니다. 오히려 뒤따라오는 삼촌을 어떻게 내가 반대로 놀려줄까?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 공포가 오히려 즐기게 되는 스릴이 됩니다. 일단 믿게 되면은 평안을 누리는 골목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으슥한 골목길 정도가 아니라 매맞고 던져지고 고문당하고 파손당하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것은 그가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정작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또 인생의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면서, 어쩌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간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사실 도망하고 싶게 하는 평화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피하게 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화는 승리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고, 그 평화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위험이 있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이 세상과 우리 주위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다윗이 그런 평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 얼마나 많은 평안을 누리십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 평안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인생의 으슥한 어둠의 골목길 뿐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평안함 흔들리지 않냐고 갖고 가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평안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의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그 153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6시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같이 모이고 깨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고 또 그 다음에 5분간 메시지를 듣고 30분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참여하기 힘든 분들은 꼭 6시에 하지 않더라도 일과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하는 분들은 또 나누어서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락다운 되어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 확실해서 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봉투를 또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낸 것이 교회에 잘 도착했나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백윤희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항상 사무실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게 좀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 주신 선물을 누리기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